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번역에는 은혜로 말미암아가 먼저 나와 있는 아니죠. 맞죠? 먼저 나와 있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근데 원문의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의 은혜의 부요함에 따른 것이라. 예. 자, 역사적으로 피를 흘리셨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 어떤 무엇이 있어서 이 피를 흘리게 만들었냐 했더니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 전에 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 긍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전하려고 하는데요. 자, 원래 순서를 따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오늘 이 말씀, 이 부분을 집중하여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끼셨겠지만 벌써 10년 전에 히브리서 강의할 때 한 절을 한 3번, 4번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갈라디아서 설교할 때, 그리고 지금 에베소서 설교할 때, 즉 교리를 설교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잘게 나누어 가지고 말씀을 찢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더욱 세밀하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분 나눠서 전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토리는 전체 이야기를 이렇게 쭉 봐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좋은데 이 서신서는 주로 교리가 담겨 있는 부분들은 이미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보여준 모든 진리가 압축되어 단어 하나로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를 이렇게 보자기를 풀어고 보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담겨져 있어요. 이걸 압축 파일 열듯이 확 풀어보면 정말 많은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새벽이라는 시간에 한계가 있고 또 너무 길게 할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그 다음 단어에서 또 연결이 되고 또 그 다음 자에서 또 나오고 하니까. 그러나 이 첫 부분 1장에서 서신서의 공통을 보면 항상 교리에 대한 진술이 확고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 신앙의 정신과 삶에 우리가 적용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연결돼 이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이 진짜로 중요합니다. 인사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속량과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요? 뭐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고 십자가 죽음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대신 흘려 값을 치러줬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래도 돼요. 그런 말씀도 있어요. 표현상. 그런데 여기는 피를 얘기하면 어차피 죽음이란 거 다 아는데 굳이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피라고 하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예, 죽음으로 죽음을 대신했다라는 등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냥 다 되는 게 아니라 피가 죄를 산다. 피가 생명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말까요? 대가물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피라고 얘기한 겁니다. 피하면 죽음인데 죽음이라고 해도 될 것을 다른 데는 보통 죽으심으로 그러는데 그래서 피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여기서 단어 선택에 있어서 짧지만은 하나하나 정말 넓은 그리스도의 이 광대함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 구절에서는요. 한 주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이 주제를 진짜 압축 안에 그 정밀한 시계들 있죠. 시계 부품이 이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어 하나를 그렇게 선택해가지고 딱딱 톱니가 맞게 돌아가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이 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이 뭐냐? 구속,
죄의 사함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전에 들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속과 죄의 사함은 같은 말이냐? 분명 곧 죄의 사함을 했으니까 같은 말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갔냐면 부분적으로 갔습니다. 부분적으로 갔지만 같은 부분만 보면 같은 거죠. 다른 부분을 말하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체로 보면 차이가 나지만 부분적으로는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어떤 의미냐? 이렇게 물으면 더 쉽겠구만요. 뭐가 더 클까요? 같은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구속이 큽니까? 죄사함이 큽니까? 그렇죠. 구속이 큽니다. 죄사함은 구속의 한 부분이에요. 구속을 이루는 한 영역이라고요. 자, 성경에 쓰이는 부분들 보면요. 죄사함은 말 그대로 죄를 사했다는 것에서 딱 멈추면 돼요. 근데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 요즘 번역에는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 사람들 누구냐면 환난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환난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라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구속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아직 회심을 안 한 사람들인가요? 회심을 안 한 사람이 남아있을 수 있나요? 로마서 8장 21, 23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피조물 말고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진짜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무엇이 시방?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8장이면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뒤에 인자사 양자 될 것 고 우리 몸이 바울 선생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양자는 저 앞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칭의에서 이미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끄트머리다 갖다 놨죠 이거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엊그저께 들은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구속을 왜 맨 꼬레비에다 놔뒀죠? 앞에 의로움과 나왔죠. 거룩함과 성화. 그러면 구속의 자리에 뭐가 있냐면 영화가 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가 됐다. 지혜, 의로움, 거룩함. 그 다음에 영화로움. 이렇게 된다고요. 로마서 순서이네. 근데 그 영화의 자리에다 구속을 넣어놨다고요. 자, 구속이 어디까지 포함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랬잖아요. 구원의 완성 곧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새 몸을 입는 것. 이렇게 돼 있죠. 구원의 완성이지만 단어가 사실 구속의 완성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속량 값을 치러준 일의 끄트머리가 뭐냐 이 말이죠. 끄트머리가. 나는 너희 백성,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하나님 되리라. 지식적으로 볼 때는 나를 알라 할 정도 없을 정도로 여호와라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고, 그죠? 관계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나의 자녀가 되고 백성에 대해서 이걸 끊을 것이 없을 것이고, 그죠? 그 상태로 볼 때는 영화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과 같이 바뀔 것이고, 맞죠? 예.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몸의 구속,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부활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속이 가까웠다 표현은 구속의 완성 시점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성 시점이 아직 안 왔다는 얘기죠. 부활의 때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의 구속 아까 말한 대로 역시 영화의 자리 마지막에 있습니다. 즉 성경의 구속은 썩지 않을 육체를 입는 영화의 상태를 최종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시작점이 죄사함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불러서 우리로 말하면 회개케 한단 말이죠. 그렇죠? 중생케 한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구속이 시작되어서 마지막이 언제냐? 네, 우리 몸에 새롭게 돼.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 앞부분이 딱 맞는 거죠. 피가 뭘 했다는 거예요? 이 앞부분을 계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제 끊어져야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시작 딱 돼버리면 하나님 계속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구속의 시작이 죄사. 여러분 결국 보세요.
우리가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이잖아요. 엄마 아빠의 정자 난자가 수정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아닌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아니었다가 태어나서 당신이었냐고. 아니죠. 그때부터 나였어요. 그러면 거꾸로 봐서 지금의 나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거기까지 들어가요. 지금의 영화롭게 된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죄사함부터 시작된 거예요. 죄사함부터. 십자가부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말하잖아요. 우리 실존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실제 역사하는 것을 볼 때는 우리 몸의 실제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떤 사건을 먼저 만난다고요? 십자가를 먼저 만난다고요. 십자가를. 그러면 그렇게 알고 믿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게 되냐? 어디서부터 왔느냐? 창세기를 보게 돼 있고요. 어디로 가느냐? 계시록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딱 멈추었다. 이거는 굉장히 이거 뭡니까는 이거 열매가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는 이게 싹이 그러면 열매가 이 꽃이 지고 열매가 요만큼 나오자마자 그냥 확 쪼그라들어버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열매들 중에 보기는 비슷한데 맛없는 걸 개자를 붙이죠. 그죠? 개 뭐 이렇게. 요즘에는 언어 파괴가 있어가지고 애들이 굉장히 좋은 거를 개 좋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개를 붙이는 건 원래부터 요게 붙이는 거고요. 저열한 것에 붙이는 게 개라는 접두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좋다는 말이 개라고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미친놈 하면 싸움이 일어나는 말인데 요즘에는 대단하다를 다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소용없어요. 대학교 박사들도 소용없더라고. 텔레비 나온 애들은. 그냥 다 그렇게 대부분 그러더라고. 그거를 지적하는 방송이 없어요. 그 사람들 방송 나오려고 문법 배우고 국어 언어 능력 시험 다 보거든요. 예? 대학원에서 학위 논문만 쓰려 해도 국어 능력 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럼 말도 안 되는 한국말을 쓰고 있다니. 참. 이거는 소위 말해서 저기 뒷골목에서 쓰는 말들 아닙니까? 이게 교양 있고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것도 방송에서 쓰는 말이에요. 자막도 그렇게 붙어놔요. 약간 옆으로 빠졌지만 정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언어를 배우면요 우리 말이 얼마나 고급 고상해지는지 고차원적일 뿐만 아니라 고상해지고 품격이 있는지 얼마 전에 이 오셨던 노회장님이 노회장 선거 나왔을 때 연설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0살 많은 목사님이랑 둘이 경쟁을 했어요. 소위 연륜으로 볼 때 밀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후보 연설 중에 굉장히 누구든지 뇌리에 남을 말을 했어요. 품격 있는 노예를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네. 좀 격이 있는 노예가 좀 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연설이 그분이 옛날부터 잘하던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만든다고 나오는 말이 아닌 거예요. 네. 맞아요. 품격이 좀 있어요. 아마 거기서 저는 그분이 많은 또 지지를 얻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에는 그 연설 하나 듣고 찍어야 되는데.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의 어느 말을 구사하면요. 당연히 품격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은요. 죄사함을 얻은 자가 부활에 이르고 부활에 이른 자는 어디서부터냐? 죄사함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 다 부인하지 않죠? 시인하죠? 바로 그겁니다. 여기를 지금 집중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 부분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이 없거나 잘못되거나 끝까지 못 갑니다. 이 부분이 약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의 시작인 죄의 사함을 얻었다. 그냥 죄의 사함을 말만 입에 붙으면 그냥 그걸 철저하게 우리 마음속에 이게 새겨져야 되는 거야. 진짜 철저하게. 6월절이 철저해야 오순절도 지키는 거고 6월절이 확실해야 초실절도 의미가 있는 거고 오순절도 기다리는 거죠. 바울은 구속의 시작점인 죄의 사함을 강조하여 예수님의 피와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고 이미 알고 있지만 이거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죄의 사함.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말을 정말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유명인 목사는 아니지만 제 설교를 어젯밤에 제가 이렇게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조회수가 20회가 넘었더라고. 그래서 다른 것도 몇 개를 봤어요. 그런데 조회수가 확 떨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말했듯이 그냥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제 설교 안 듣는데요.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좀 열심히 있는 사람이 듣거든요. 근데 그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요, 이 설교는 잘 안 들어요. 어떤 설교냐? 노골적으로 설교 제목이 죄가 나온다든지 죄의 사함, 구속, 회개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럼 잘 안 들어요. 제목이 거기서 약간 간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을 들어가면 그 내용이랄지라도 대목이 일단 클릭을 하려면 거기서 약간 거리가 있는 것에는 조회수가 이만큼 많아요. 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좀 정말 이게 뭐지 궁금증을 야기하는 제목이면 이만큼 또 많이 봐요. 저는 전혀 의도하지 않아요. 네, 제가 다시 살펴보도 안 해요. 오랜만에 한번 봤다고요. 오랜만에. 그런데요, 의외로 또 분명히 죽으리라 막 이런데 막 조회수가 또 엄청 많은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 잘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 설교 들으면 꼭 그런 무서운 설교만 찾아다니는 소위 매니아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는 막 정리하고 막 찌르고 막 이렇게 막 외치는 그런 설교만 찾으면서 그 설교에서 자기의 믿음의 막 뜨거움을 막 확인하는 그런 매니아층이 있다고요. 그런 분들이 가끔 한번 올리면 어떻게 한번 오면 그런 제목이 붙은 설교도 한번 이렇게 조회수 확 올라가는데 대체로는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에게는요, 소위 자극적인 제목은 보지도 않아요. 누군가 하여튼 그래요. 유명한 목사가 아닌 저희 같은 목사들을 찾아오는 거는 그래도 성의 있게 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도 좀 나름대로 주관적이고 열심히 있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 불구하고 진짜 정중앙을 때려버리는 그런 제목들은 잘 안 보더라고요. 안 듣더라고요. 이게 그 많은 걸 다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그냥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 그대로 정중앙을 한번 때려보자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자, 겸손을 배우자. 그의 어록에 훌륭한 말이 있다. 정치적으로 핍박당한 그 억울한 사람, 그 약자 막 이러면서 자기들이 막 동정심을 펼쳐가면서 그런 예수는 좋아해요. 어린 예수는 좋아해요. 그 어린 주 예수 말구에 누워 있는 예수만 좋아해요. 근데요, 가장 큰 그 핍박당함의 의미를 딱 얘기해 주려면 귀 닫습니다. 왜? 네 죄 때문이다 이 말을 듣기 싫은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 친히 가르치셨던 십자가에 대해서는요, 못 듣는 척하나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그거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예수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신격화하고 혹은 예수가 한 말을 왜곡하여 한 말이다. 이딴 식으로 둘러댑니다. 왜 제자들은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나요? 예? 자기들 말 맞다나 받아들이기 좋은 것만 하면 장사가 잘 되는데 이렇게 잘 따라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거 가지고 오히려 장사의 모습은 더 잘 되지 않았을까요? 죽지도 않고.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할례 정도까지도 핍박 안 해요. 예. 몸 자르자 해도 그까지도 핍박 안 한다니까요. 근데 그가 너를 위하여 몸을 잘랐다는 것에는 핍박을 해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니. 십자가가 걸리기 때문에 십자가가. 왜 그럴까요? 자, 이번 주일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 왜 십자가가 그렇게 거칠까요?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데. 용서해 주겠다는데 왜 거치죠? 죄는 죄 자체를 언급하는 걸 싫어합니다. 깡패들은 경찰 냄새부터 싫어해요. 요한복음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왔을 때 그 빛 자체로 죽인다고. 여러분 십자가요. 세상에 먼저 공포한 게 뭔지 압니까? 죄의 용서인가요? 뭐예요? 그래요. 정죄를 먼저 공포했어요. 정죄를. 그 죄를 맞닥뜨립니다. 우리 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까요? 예수 믿고 나온 사람들이 율법서를 마주하고 율법을 통하여 제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았습니까? 이럽니까? 아니죠. 십자가를 볼 때 제가 가슴을 쳤습니다. 이런다고요. 십자가는 죄 용서일 뿐만 아니라요. 율법보다 더 큰 정죄입니다. 정죄.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딱 보여주세요. 내 아들을 못을 박아버린다고요. 너희 죄가 이렇게 오면 내 아들도 못을 박는다고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거를 먼저 마주보게 했어요. 그 앞에 그러니까는요, 동정심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정심만 보이도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좀 가슴을 열어줘야 될 거. 완전 차단하려면 할 수 있는 모든 말로 그 십자가를 저주해야 되고, 예수님을 모욕해야 되고, 십자가 예수를 정죄해야 되는 겁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오히려 그 십자가의 정죄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네 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십자가의 사랑 개뿔이. 근데 왜 안 나오는데요? 십자가의 사랑은 말하자면 우리가 엄밀하게 시간을 쪼개자면 함께 나타나는 거지만 뒷부분이에요. 뒷부분. 예? 하나님은 십자가 안에서 정죄와 사랑을 다 나타냈지만 우리 인간에게 사랑이 되려면 정죄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창조의 아담 타락 이야기를 안 본다니까요. 예? 아담을 부정하면 죄가 없어지고 정죄가 없어지고 심판이 없어지고 구원자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죠? 물을 유가 되게 하는데 다른 거 쓰지도 않고 말씀만 했어요. 그러면 죄는 그거 말로 못 없애줍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로 하면 안 되냐고요. 되겠죠.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하는 거죠. 그런데요, 다른 방법이 없다면 사실 이건 안 하는 것이나 못 하는 것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요. 좀 과격한 표현을 쓰면 하나님은요, 다른 방법으로 죄를 없애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기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 맞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 의롭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피 아니면 안 받는다는 얘기죠.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했어요. 거룩하지 않은 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더러운 것을 가지고 죄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죄를 없애하지 못합니다. 본인 스스로 그렇다고 결정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은 뭐냐면 자기 모순입니다. 그거는 뭐가 되냐? 불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은 큰 죄를 쿨하게 말 한마디로 용서하면서 자유를 느낍니다. 그죠? 내가 용서해 줄게. 형님 최고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큰 쿨한 용서에서 못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기 죄의 크기입니다. 자, 옛날에 그 소설책 하나 이야기했잖아요. 가브리엘 마르쉘. 제 기억에는 이렇게 옛날에 들은 말이라 여러분한테도 지금 전해놓고도 혹시 확인해 보십시오. 이분이 쓴 소설에 이런 게 있다니까요. 부인이 남편 몰래 바람을 폈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혼 남자랑 바람 폈는데 굉장히 오래 갔어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이제 용서를 빌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밥상을 잘 차려가지고 정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울면서 여보 잘못했어 막 비는데 남편이 오히려 밥상을 엎어 뺨을 때렸으면 좋았을 거를. 아 괜찮아요. 그거 갖고 뭐 그래 밥이나 뭐 잃어버렸다고요. 그러자 부인이 밥상을 엎어버렸다고요. 당신의 용서는 받을 가치가 없다고. 여러분 용서가요. 그냥 말 한마디로 쿨하게 하면 시원합니까?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진짜 용서는요. 니와 내가 죄를요. 그 밑바닥까지 들어가서 그 죄의 고통 가운데 있고 그 죄의 무게를 느껴본 다음에 거기서 얻는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살펴보지도 않고 결제서를 보고 도장 찍고 갖고 가 이런 것처럼 괜찮아 쿨하게 보이죠. 이게 마귀가 주는 속임수예요. 그런 용서는 용서가 아니에요. 받은 사람도 또 합니다. 가볍거든요. 세상에 임하는 가벼운 거 어디 있어요. 성경은 은혜의 최고 유익으로 죄사함을 말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말로 간단히 용서하는 죄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아사셀 염소는 왜 있고 양은 왜 죽어야 됩니까? 왜 소는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와 고통을 받고 십자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소위 쿨한 용서자들은 성경이 오히려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기 좋아하겠죠. 그런데요, 그런 놈들은 진짜로 새 삶이 못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며 죄를 영영히 잊어버릴 수가 있다고 하나님 스스로 그리 말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모순된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용서하지 않냐고 어느 정도까지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어요. 거기서 우리는요, 진짜 그런 하나님 가운데서 죄를 직면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죄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죄가 무서운 거구나. 진짜 죄의 싹은 사망이었구나. 저 아들을 못을 박아버리다니. 이거를 알고 받는 용서가 진짜 용서입니다. 성경은 괜찮다가 입에 붙은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짜증날 정도로 죄에 대하여 지적질을 합니다. 성경은 그럼 뭐 어때를 입에 달고 사는 이 세대인들의 얼굴이 일그러질 정도로 회개하라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성경은 쿨하게 용서할게, 없던 일로 하자. 자칭 용서에 능한 자 행세를 하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양심을 꾹꾹 누르고 다닙니다. 밟고 다닙니다. 근데 그 발이요, 마치 창처럼 아파요. 내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고하라고 밟습니다. 양심을 밟아요. 성경. 그러면서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노뱀이 든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라. 왜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요구와 외침이 실제로 행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볼 때 회개하라는 걸 진짜 해야 되는 일이구나. 십자가를 볼 때 진짜 죽어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는 죄 용서는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지가 뭔 죄를 지었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데 용서해 줄게 이런 건 없습니다. 철저하게 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에 불이 떨어지면 죄로 말미암아 몸부림을 쳤다는 이야기가 간증으로 나오는 겁니다. 진짜 떼굴떼굴 굴렀다는 이야기가. 머리에 죄의 개념과 이 지식이 쌓여있는 거하고요, 진짜로 십자를 마주 딱 봐가지고 입이 만입이 내게서 할 말이 없는 상태가 된 건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눈이 벌써 이렇게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몸이 풀어지는 것 같이. 여러분, 누차 말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은 교리 이전의 진리라고요. 진리. 그 말씀 그대로 이게 맞닥뜨리면요, 사람이 어디 숨을 데도 없고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감히. 죽어야 마땅한 죄인임을 의식하고 시인해야 합니다. 죄책을 지고 죽어야 함을 깨닫고 죄로 인한 죽음의 두려움과 슬픔으로 주 예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진실하고 깊이 인식하고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아비가 와가지고 있잖아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그리고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 큰 죄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용서되었음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예? 왜냐? 이 십자가는 두 번 반복이 없습니다. 딱 한 번입니다. 시간적으로 2000년 전인데요. 이 한 번이란 말은요, 그 시간적으로 십자가 이전과 이후의 모든 죄가 거기다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후의 죄가 거기 달렸다고 해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냐? 아니죠. 걷다 갖다 붙이라는 얘기예요. 말로. 우리는 얼마나 한편은 쉽습니까만은 이게 죄를 인식하고 고백하는 게 어려운 거라니까요. 단어로 푸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2000년 그 십자가에다가 지금의 내 죄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내 죄. 그때마다 십자가를 같이 보니 이 죄를 갖고 가지 얼마나 우리 미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죄의 사함의 간략한 개요입니다. 고로 죄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하고 그가 십자가를 보면서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것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고 사망에 처해져야 한다는 진실입니다. 이거를 맞닥뜨립니다. 고로 성경은 끊임없이 죄 용서를 위하여 정죄의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아니라 죄 용서에
앞서 있는 게 정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정죄합니다. 불편해요, 읽을 때마다. 그게 이름하여 정죄라는 건데, 정죄는 없나니 그랬죠. 근데 봐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정죄가 없다 그랬어요. 그 예수 앞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이제 정죄가 없나니에요. 그럼 성경이요,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사람에게는 그 정죄를 마귀가 합니까? 마귀가 하는 정죄는 양반 별거 아니에요. 걔는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심판자가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그게 왜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정죄를 받지 말라고 하는 정죄예요. 역설입니다, 역설. 이 일이 최고조에 달하는, 이 정죄가 최고조에 달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율법을 눈에 갖다 대보세요. 마음이 불편하고 양심이 찔리지만 십자가만큼 정죄감을 주지 않습니다. 영화만 보더라도요. 그죠? 영화는 연출이잖아요. 근데 영화만 보더라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의 연기만 봐도 우리 마음이요, 진짜 율법을 눈에 갖다 댈 때하고 다릅니다. 십자가가 먼저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 줍니다. 이곳에 십자가, 곧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피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죄사함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피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속이 시작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속의 첫 단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마주하는 것, 그 피로 죄의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시인하고 죄의 사함을 위한 유일한 조건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피입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수용하는 것. 그때 구속의 모든 은총이 나에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운 피가 나의 죄의 값으로 지불되었음을 믿으며 시인함이 우리 구속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때 내 속에 일어나는 또 하나의 믿음은 이렇게 나를 깨우칩니다. 내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먼저 시작하셨다. 이게 바로 이 앞에 태초에 창세전에입니다. 그 죄를 직면하는 그 시점에서 구속이 시작되지만 그때 또 하나의 깨달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일은 창세전에 시작된 일이구나.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시작하신 일이구나. 이 귀한 깨달음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가 구속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구속의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사 한자리에 모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죄의 사함 곧 구속에 대하여 알고 믿으며 정말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깊은 것은 주의 이 십자가 내려가 우리 영혼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아버지, 열길 물속보다 깊은 것이 사람의 속인데 이 속에 십자가의 피가 흘러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그 피가 닿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장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